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의 부제가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설교할 때 부제 다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상되는 예배의 변화. 제가 뭐 선각자도 아니지만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들었던 좀 마음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만하니까 다시금 또 어제도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던데 여튼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종식되든지 이후에 어떠한 우리의 예배가 변화가 있을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자택에서 근무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항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읽었던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일본의 이혼율이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원래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고 오름을 겪으면서 이혼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혼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게 그들도 여러분 그냥 결혼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 연애할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직장에 있고 아내는 가정에 있다가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저분이 저의 허물을 많이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저는 용서한 가운데 사랑한 가운데 저는 자유하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 어떤 존재인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좀 꾸미고 있고 숨기니까 잘 모르는데 가까워지다 보면 그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연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뭐 교회에서도 보면 약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뭐 서로에게 실망하고 다쳤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로 가보면 선교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뭐 한 달씩 몇 개월씩 이렇게 같이 좀 가는 선교를 가보면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문화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뭔가 관계 가운데 이거 극복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냄새가 풍기는 이 죄인이잖아요.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우리 안에 가시가 있는데 떨어졌을 때는 몰라. 근데 가까워지다 보면 나에 있는 가시가 저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에 있는 가시가 나를 찌르다 보니까 서로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이 목회자도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정도밖에 안 됐나? 여러분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와, 너무 이렇게 지혜로운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너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긍휼한 눈빛으로, 불쌍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니까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안 덮어 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설교할 때 누구 눈치를 제일 봐야 되는지 알아요? 누구 눈치를 제일 봐야 되는가? 사람,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제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허물과 죄를 가장 많이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회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우리라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기대되고 또 그분 앞에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거. 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주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지겨울 때도 있고 설교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다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질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화려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 이런 거 다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기대가 돼요. 더 만나고 싶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지금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금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기쁨, 그 변화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어요. 왜 한낮에 물을 뜨러 왔는가?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워낙 눈총과 눈치를 많이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햇살이 제일 뜨거울 때는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가지 않는데 사람이 오지 않는 그때에 혼자 몰래 그곳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지나가시다가 딱 만났던 이 대화가 쭉 이어지잖아요.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지금 가장 고침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낯선 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오픈하고 드러내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부분을 아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그 부분을 건드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남자에 대한 거였어요. 성에 대한 거였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 다 건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5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전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지금 물 마시러 오셨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다고.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물을 얘기했던 게 아니죠. 어떤 물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과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데 그것을 아시고 지금 당신이 메말라 있는 그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왜 공고한가? 당신이 왜 마음 가운데 지금 허무가 가득 차 있는가? 그는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여인은 해결책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거 남자로 안 된다. 성으로 안 된다. 그거 다 해봤자 안 된다. 더 갈급하고 목마르게 될 것인데 이 여인 또 그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전국을 확 찌르시는데 그게 16절에 나와있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아시는 거예요. 남자로 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 남편 불러오라고. 이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만날 때 가리고 숨기는 것에 익숙해 있지만 예수님은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지 그것 가운데 빛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노출되어지고 또 세상은 그것 가운데서 책망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 그것 가운데 싸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오라고. 이때 이제 여인이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것 가운데 무슨 사람이야 하고 가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솔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공고한 것들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픔은 자기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아프다고 하면 예수님께는 그 아픔을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약간 이렇게 그 몸 중에서 눈이 제가 조금 안 좋고 제가 발이 약간 이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이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일부러 뭐 티나게 걸으려고 뭐 걷는 건 아닌데, 근데 주중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발 걷는 걸 딱 보시자마자 목사님 발이 좀 안 좋으시냐고. 와. 그때 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발걸음이 원래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계속 생활하면 저는 그냥 통증을 그냥 계속 가지고 그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괜찮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지 뭐 고침을 받든지 뭐 새로워지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 상황은 이게 내가 무언가 좀 이렇게 아픈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괜히 나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우리는 참 얘기를 안 하는 문화잖아요. 자꾸 숨기는 문화잖아요. 이 남한테 부담이 될까봐.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픈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까지 남자를 한 5명을 만나봤어요. 이놈 만나보고 요놈 만나보고 저놈 만나보고 그놈 만나보고 지금 또 다른 놈 만나보고 5놈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만나는 놈까지 딱 봤는데 이거 다 만나봤지만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요 남자로 될 게 아니구나. 성으로 채워줄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이 여인이 솔직하게 지금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솔직하게 잘했다고 예수님 오히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후반절부터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솔직하게 잘했다고 지금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지? 그래가지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와 당신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군요. 이런 말이 아니라 와 당신 진짜 잘 맞춘다. 용하다. 신기하다.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서 이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인이 막 대화를 쭉 하다가 그럼 이 대화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거를 이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정도 대화하고 딱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무슨 질문을 딱 던지냐면 예배에 관계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뜬금없는 질문을 딱 던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영적인 분위기와 맛을 본 사람은 이 여인이 왜 이 질문을 던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예전에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예배에 참석을 했었을 때 지금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느꼈던 그 느낌을 예전에 그 예배에서 한번 느껴봤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엉켜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픈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예배 갔었을 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부분들이 갑자기 만져지고 왠지 모르게 이 부분이 좀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지금 누구하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살짝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이 뭐가 생겼냐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때 예배 드렸을 때 느꼈던 그 느낌, 그 경험 다시금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산에서 예배 드린다. 그 산은 그리심 산인데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린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이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찾아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상종을 안 했었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네? 지금 사람을 안 가리네? 사람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도 인식이 변화됐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막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막 목마르지 않다 막.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던지는 사람이네? 호기심도 생기고 의구심도 생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맞아, 네 말이 옳더라고. 너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의 아픔을 알고 동정해 주시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무언가 나의 도움을 구하면 지금 큰 해결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는 게 여러분 은혜의 기적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갈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고 그렇게 만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근데 점차 오다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 좋으신 분 같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이분께 내게 무언가를 구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질문 딱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어디서 드리면 되냐고. 지금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리심 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던지시는가?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인은 예배 장소를 물어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어본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되나요? 예배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앞부분에 한 10분을 해야 되나요? 15분을 해야 되나요? 찬송가 몇 곡 집어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드럼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신디 어떻게 쳐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조명이 있으면 조명 어떻게 되나요?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것 가운데 마음이 확 뺏겨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처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는 최근에 이 예배에 대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 그 부흥이 우리 지역교회가 이끌기도 했었지만 여러 이 예배 사역하는 단체들 그리고 찬양하는 단체들이 이 주중 예배 또 이 주일 예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이게 숫자적으로도 그랬고 또 질적으로도 그랬고 보니까 이제는 장르 스타일도 엄청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막 다양해져서 그것 가운데 이 여러 예배들이 생기고 또 청년 사역, 또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된다고 했었지만 근데 그런 예배 사역 가운데서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모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각 팀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살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요소들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 코로나 이것이 터지기 전에는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리면 예배 인도자, 찬양팀, 공간, 분위기, 장르, 느낌 이런 걸로 엄청 따졌어요. 저도 이렇게 어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커뮤니티가 있는데 일단 봤었는데 근데 그때 어느 이렇게 청소년이 글 딱 달았는데 어떤 걸 달았었냐면 목사님 개척할 때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팀 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걸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물론 이제 청소년들을 처음에 이렇게 불러보고자 할 때 이 세련된 찬양팀이 있는 게 처음에 불러모을 때 좋은 요소이긴 하죠. 근데 이제 와 이거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언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뭐냐면 세련된 찬양팀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사람들 안 모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팀이 훈련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못 모이잖아요. 모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리가 띄워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예배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세련되고 실력단 예배 팀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가? 예배 팀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있다 하면 코로나이든 모여서 드리든 모이지 못해서 예배 드리든 그와 상관없어요.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일 때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로 인해 가지고 영상을 드리니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또 찬양 같은 거 이런 것보다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슨 게 생기냐면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예배 본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그 같은 거품들을 주님이 확 걷어내실 것 같아요. 확 걷어내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놓치셨던 것이 예배 스타일과 찬양팀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놓쳤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예배자를 세워 놨었던가. 이 부분들.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본인이 있는 그것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우리가 세워 놨었던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영상 예배가 아니라 그럼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만 다 끝나는 건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와 이제는 다시 모이니까 세련된 예배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흥에 취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가 예배자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림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역팀들을 개발시키고 훈련시켜 놨는데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고 만드는 것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상들이 막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요즘 이게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가 뭐냐면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봤던 해외 영상들을 보니까 경찰들이 밖에서 이것을 할 때 경찰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데서는 지금 막 일어났었을 때 어느 전도자가 그 빈민가를 향해 가지고 큰 스피커를 향해 가지고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럼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빈민가에 있는 사람이 본인들 집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같이 막 기도하는 그 현상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인해 가지고 오히려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나라가 있대요. 그럼 그 나라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언론들은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잘 대처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겠지만, 물론 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는 놓쳐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모일 수 있을까? 이것 가운데만 마음을 딱 드리고 있지, 진짜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느낌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것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좋은 것도 누리지만 받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잘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헌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저희는 이 예배 드리는 게 인원도 이렇게 적고 거의 지금 가족들 위주로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얘기 잘해야 돼. 얘기 잘못하면 목사님 지금 나 들어가는 건가? 아니에요. 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들은 잘못 들으면 지금 목사님 지금 헌금 강요하시는 건가? 헌금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림에서 가지고 지금 나 예배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들이 있는데 이게 헌금과 시간과 재능이에요. 첫 번째 헌금. 헌금은 돈의 액수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재정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거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뭐 그러기 위해서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된 헌금이에요. 준비된 헌금. 예배 드리면서 가지고 막 준비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확 집어넣고 이게 아니라 진짜 준비된 마음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그것을 내가 주님께 띄어서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인 거죠. 또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탁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을 막 바꾸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이것을 중심으로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조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은 제가 들으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 예배 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부끄럽게도 부사학자 시절에 제가 설교 차례가 아니고 제가 뭔가 예배 순서가 없었을 때는 저도 예배 늦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 마음의 태도에서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내가 뭐 마땅히 없으니까 뭐 늦게 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렸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때는. 그리고 재능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재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무언가 좀 더 뛰어난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다 보세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 은사를 다 심겨놨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생김의 은사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착각인가? 하여튼, 저에게 보면 은사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는 주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예배관에 그걸 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들을 많이 하죠. 뭐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근데 여러분 음악적 재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꿈꾸는 예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하는 예배가 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그거 진짜 하고 싶다. 근데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은 매주 드리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주중에 그런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면 참 좋겠다. 음악 들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음악 들은 사람이 예배 때 드려서 받았던 본인의 은혜와 감정들을 그림을 확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 그려진 그림을 예배 공간에 탁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본인 은사로 탁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때 받았던 은혜들, 느낌들을 글로 쫙 써놓는 거야. 그래서 한 편에 딱 전시를 해놓는 거야. 와. 그리고 나는 그런 음악적 아니면 예술적 재능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오후에 예배를 드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이제 팀들과 같이 여기서 연습을 하거든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청소를 하는데 어제 밤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갈까 하는데 우리 또 형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요소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재능들 가지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만 예배를 다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요소들을 말미암아 재능들 가지고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고 있는가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솔직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태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저희 집에서 실갱이가 있었는데 뭐 실갱이가 있었냐면 제 아내가 제 아들한테 주일날은 티 입지 말고 이렇게 좀 남방이나 좀 칼라 있는 걸 입으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티 입는다 해서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제일 좀 깨끗하고 좀 이뻐 보이는 거 입고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새 옷을 바라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지켜서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매주 오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매주 지금 3주째 지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집에 제가 옷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닌데 제 집에 옷을 딱 봤었을 때 제일 이쁜 옷이 무엇인가 딱 봤었을 때 이 옷이 제일 이뻐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 옷만 입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안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와 이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 이게 태도인 거죠.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드림이 안 되었던 성도들이 잘 몰랐을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오히려 이게 확 나눠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림이 있어가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현주사 딱 드러나는 거야. 예전에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가고 사람 그냥 모임 때문에 가고 그냥 이것 때문에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지. 그 시간에 막 딴 거 막 하다가 그랬다가 예배문이 확 열렸을 때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예배 잘 안 드리겠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더 뭐가 갈려지냐면 예배 참석했던 숫자랑 예배자는 확실히 다르구나. 지금 또 이제 저희는 자꾸 이제 여기 이런 데 적어가지고 그러는데 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주일날 몇 명 왔는지 추석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리더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누구 왔다, 누구 몇 명 왔다, 막 딱 체크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 때 몇 명 참석했구나 딱 했는데 근데 이제 딱 구분이 되겠죠. 예배 참석했던 숫자랑 진짜 예배자의 숫자는 달라요. 근데 이게 딱 돼야지 충격을 먹을 수도 있어. 우와, 지금 내가 드렸던 공동체 예배자의 숫자가 실제로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었구나.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 감사한 거죠. 그래야 고칠 수 있고 실제로 누구를 만나서 예배를 세워야 될지 이거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22절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자,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두 종류의 예배를 얘기해요. 어떤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는 뭘까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들은 예배 드릴 때 되게 열정적으로 드렸대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예배 시간 때 엄청 뜨거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막 예배 와가지고 막 주여 막 날려 막 뜨겁게 드렸다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죠. 막 열정적으로 막 해가지고 자 우리 예수님 위해서 다 함께 뛰며 찬양합시다. 와 뛰어쓰고 막 그랬었죠. 저도 예전에 뭐 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 드렸는데 예배 대상이 누군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대요. 인정했대요. 다른 성경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예배하는데 예배가 난 다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배 시간 와가지고 클럽 가서 노는 거 똑같아요. 막 해가지고 땀 뻘 벌리고 막 하는데 나갈 때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말씀 뭐였지? 예수 누구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이게 제일 예배 중요한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알죠?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지적인 요소가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강의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1대1로 하는 것도 있고 소급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삶을 나누기도 하고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의로 알고 나눔으로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품, 지식 그것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딱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는 태도, 중심, 동기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뭐 예수님 믿는데 굳이 공부까지 해야 되는가? 이 공부가 아니라 예배에 잘 들어서 변화되기 위해 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한국 교회가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례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휩쓸리는 문화예요. 휩쓸리는 문화라서 본인이 잘 몰라. 그런데 유행이 그렇다고 대세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확
휩쓸려가. 그랬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랬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 같은 거 하자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인가?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부분들. 그걸 가지고 주님께 탁 나갈 때 무엇이 생기는가? 예배 시간에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들의 이와 같은 모임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쓸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배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배우면 안 배우고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배우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다 그리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가치들 있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한 세상의 원리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지고 와. 교회 시간에 딱 가지고 와.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 운영을 하고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보험적이지 못하고 이 교회인데 세상이랑 비슷하고 뭔가 이럴까 하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다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려. 뜨겁게.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외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왜? 주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안 배운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자르는 건 아니죠. 불러야죠. 그런데 교회의 중요한 그 위치, 리더의 역할을 세우고자 할 때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육이 왜 필요하고 훈련이 왜 필요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 방향을 쫙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갈까요? 세상의 원리와 가치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가치대로 그 예배를, 그 모임을 쫙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뭘 알려주냐면 힌트를 주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안 되고 제사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힌트를 주냐면 구원이 누구에서 나는지. 그래서 보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직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구원은 누구한테 나는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적인 혈통이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결론을 딱 내십니다. 정례를 내셔가지고. 그게 무엇인가? 23절 말씀인데요. 이 23절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제대로 드리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제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영과 진리도 있지만 앞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기는 왔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지만 진짜 참된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진리는 말씀을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은 뭘까요? 이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임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와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무엇이 딱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확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를 구한다는데 하나님 알려고는 안 해.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찬양팀을 봤었는데, 근데 그 찬양팀은 찬양을 할 때 임재 찬양을 안 돼요. 임재 찬양. 와,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하나님 임재로 구하는 찬양. 근데 그 임재 찬양을 부르는 이게 팀들을 봤는데, 근데 그 팀들 중에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노래 잘해. 실용음악가 출신이니까 노래 잘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화해보니까 교회 몇 번 오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는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찬양 시간 되면 그냥 딱 들어와. 근데 본인들은 임재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임재 찬양이 아니라 노래 자랑인데 나 이렇게 노래 잘해요 우와 하는 건데 본인은 임재 찬양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찬양할 때는 분위기에 취할 수는 있어. 노래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찬양으로는 주님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노래 실력이 아무리 있어서 노래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임재를 구한다는데 주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지식은 많이 있대. 너무 하나님 많이 알고 있대.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대학생이 때 리더일 때 그때 이제 저희 있었던 그 그룹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모태신앙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는데 오후 예배도 되게 뜨겁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따 우리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자 라고 했었을 때 저 분명히 기억해요. 그 친구가 저 후문 쪽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딱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콧방귀를 섞이면서 네. 저는 이게 모태신앙 아니었으니까 야, 나 모태신앙이라고. 나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 학생으로 이 시간에 공부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나한테 앞으로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고. 예. 이 친구는 본인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뭐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앞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식이 진짜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예배에 안 나가면 그 다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친구 나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목사가 됐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자꾸 막 개기고 버티잖아요. 주님이 그 영혼을 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에 비하면. 그래서 그 친구가 기억하는데 한 번 새벽 예배 때 주님이 확 진짜 그 친구를 꺾으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한 거 봤거든요. 엄청 회개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결국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나는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예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때.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지금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인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예배 부흥은 무엇인가? 진짜 제대로 당신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때가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부흥의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 너가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지금 이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특별히 지금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는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분위기에 취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자. 예배 거품은 다 빠지고 제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 그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제 2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24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동사의 표현이 좀 달라요. 23절에서는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알려주시는데 근데 24절은 뭐냐면 이제는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당부하시는 것이자 명령하는 거예요.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동사가 달라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예전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니까 너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고 예배를 안 드렸든지 아니면 지식 없이 예배를 드렸든지 이렇게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내가 알려줬으니까 너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를 가지고 영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여인 가운데 예배하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이 변화가 확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일 예배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평소의 일상의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노력을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진짜 예배자가 되면 변화가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이거 진짜 놀라운 건데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가지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예전에는 막 휩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선과 소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같은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한낮 뜨거운 날 우물가에 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동네에 확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소개하거든요. 예수님 증거하거든요. 시선과 소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좀 이제 고민과 나름대로의 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주변의 시선과 소리로부터 참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었구나. 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인가? 딱 봤었을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미지 가운데 내가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걸 너무 내가 마음 빼앗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그것 가운데 마음이 힘든 제 모습을 발견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이미지 가운데 내가 신경을 더 많이 빼앗겨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돼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도 더욱더 시선과 주변 소리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은혜의 경험을 내가 하게 될 것인다.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이곳에서 처음 출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다녀서 외쳤었는데 근데 정작 아직까지 저도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을 쭉 보내면서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상함의 모습이 설교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사역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이 나부터 먼저 예배자가 되기 원하시는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모임이 큰 모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변화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번 한 주간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이 진짜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인데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 뜻대로 살고 싶다. 나를 빚으신 모형대로 내 삶이 그렇게 들어지고 싶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여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은혜의 결단들이 세워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고 차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자유해지는 그 경험,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성으로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공고한 심령,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변화, 놀라운 변화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들은 말씀 배우자고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른 자들로 주님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사람의 어떤 시선과 인기와 소리 가운데 채우고자 했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공감을 가지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영의 생수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주께 한번 고백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지만 아는 것을 예배하기보다도 모르는 것을 예배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 가운데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육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도 목이 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생수처럼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공고를 건드시고 우리 안에 어려움을 주님께서 만지셨을 때 그것이 아픔과 통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의의 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사람의 시선과 소리 가운데 무서워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그 은혜의 변화 결단들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헛된 것을 예배하고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으로부터 자유해져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